사도행전 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는지를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시제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지금 18절에서 21절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시제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현재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미래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현재 살아계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냐면 이 안전뱅이가 기적으로 일어난 것은 지금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전뱅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과거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너희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시제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으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구원이,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현재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이,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미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18절이에요. 18절, 19절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미 과거 시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볼 때도 과거 시제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을 쏟아낸 예수님입니다. 18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 모세, 또 특별히 그 앞에 보시죠.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른 구절은 생각 안 나더라도 이 구절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18장 18절.
역시 아브라함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2장 18절에도 또 만민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은 창세기 26장 4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만민의 구주가 되시겠습니다. 그럼 또 야곱은 창세기 28장 14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만을 보아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정작 자기들의 조상, 선지자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지금 본문에 의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시요, 3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네. 그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그들이 죽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베드로가 28절에 언급한 이 내용은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과연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의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럼요,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의 복음. 이사야서 53장 4절로 가보시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모든 선지자들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 예언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4절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질고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그 백성이에요. 그 백성. 자, 그 다음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명인데요, 누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수혜자가 되나요? 우리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에요.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요, 원죄, 어려서부터 지은 죄, 장년이 되어 지은 죄,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 누구에게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떠넘긴 겁니다. 떠넘긴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위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죄를 속하는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7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기까지 당하신 고통을 말하고 있고요. 8절에 가보시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리고요,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러면 왜 꼭 굳이 이러한 방법이 취해야만 했을까요? 10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원했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는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에서 성자는 성부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성부의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은 이 일을 기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지금 3장 18절에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사도행전 3장 19절로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늘 하나님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했으니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에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없이 없어지는, 더러운 죄를 깨끗이 하는 그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같이 하면, 지금 19절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이 저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어져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죄 용서함을 경험한 그는 마땅히 죄에서 떠나게 되겠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죄에서 떠나가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 새롭게 된다는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져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또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요, 감사하는 삶이 넘치도록 하는데 어떠한 것을 통해 되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과거 시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과거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언제든지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신앙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곳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는 은혜는 예수님의 과거 시제로서 이 과거 시제는 결국은 철로역정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천성에 들어갈 때 천국 들어가는 증명서로 제출하여 넉넉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시제지만 영원한 효력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주님을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 원점, 근원, 출발점 항상 기억하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 3장 21절이에요. 현재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시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또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언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현재 시제도 언급했다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여기 현재 시제.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을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16절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냐. 15절 16절에 보시면 현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죠. 또요, 병을 낫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케 하시는 일을 지금 하늘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오순절에 행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2장 사도행전 2장 35절이에요. 2장 35절.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뱅이는요, 살아계신 현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고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뱅이가 받은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하늘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할 일을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하시고 알려주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을 가보시죠. 지상에 계실 때 이미 이걸 알려주셨어요. 내가 하늘로 돌아갈 터인데 하늘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로 가보시면요. 12절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자, 12절에 뭐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이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상에서 하셨는데 하늘에 올라가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우리 양무리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막으시고 어떻게든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또 보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쁨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축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배에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게 되어지고. 자, 우리 지사님 가운데 특별히 주일날에 성도와의 교제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때때로 하세요. 예,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저녁을 드시든지 그 다음날 드실 때 주일날만큼은 그 맛이 그렇게 안 날 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무엇이죠?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 때문에 심지어는 이 음식조차도 맛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24절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거예요.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선택한 자를 예수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도록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이 기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 땅에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지금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대요. 히브리서 10장 21절은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있어. 큰 제사장이 있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있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에게요.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늘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은덕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큰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고통이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큰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그 책임을 다 맡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4장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세요? 그 하나님께 즐겁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즐겁게 나아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다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전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이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현재 있고요. 큰 대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안전뱅이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에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현재 시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 시제예요. 20절입니다. 예수님의 미래 시제. 베드로의 설교에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내용을 성경 66권의 내용이에요. 성경 66권은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어 성자를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성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알리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가 보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면서 20절, 21절 보세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만물을 회복하신 건 뭐죠? 성경 66권에 예언된 내용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오실까요? 왜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할까요? 첫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인간에 의하여 죽으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그래서 첫 번째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의 목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모든 자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은 자들에게는 몸의 부활과 함께 상을 주셔서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언급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고요. 또 악인들은요, 죽음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면 심판을 완성된 건가요? 아니에요. 심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몸을 입고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심판의 완성이에요. 그때 마귀도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게 심판의 완성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의 20절 21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몸까지 입으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살라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령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또 거룩함에 힘쓰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면 분명히 오늘 14절을 보면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요, 형제 자매에 대하여 사랑하고 형제 자매에 대하여 은덕을 베푸는 일들이 현재 사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5절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지의 주시오. 이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유일하신 주권자, 그런데 복되셔요. 만왕의 왕, 만지의 주를 바라보면서 만나면서 즐거워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점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 때로 여러분들이 슬퍼요, 고통이 있어서 괴로워해요, 눈물이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에서는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던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애썼던 것에 대하여, 고통받았던 것에 대하여 위로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그 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의 삼시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하늘보좌, 과거 시제고요,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현재 그리스도를 통한 은덕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과거 시제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용서만 받았다고 하면서 현재 예수님을 예배 안 해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가지도 않아요. 현재 미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때가 많았어요. 3분의 1 신앙이죠. 3분의 1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 신앙,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물론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상에 상을 더하시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인 과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현재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이 출발하여 현재 하늘보좌 우편에 병을 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괴로워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상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기다릴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어지고 전능하신 주님을 뵙고 찬양하며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